함께 공독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굵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하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네, 저는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순례자의 길에서 순례자의 명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통해 함께 은혜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무슨 날이었죠? 선거 날이었죠. 네, 진행되고 있죠. 아직 저는 투표를 안 했습니다. 그 우스갯소리로 요새 뭐 인증을 할 때 손가락 이런 거 하지 말라고 V 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투표는 하고 오셨나요? 하고 오셨어요. 저도 아직 안 해서 이따가 할 예정인데, 네, 아직까지 저는 못 정했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많이 참석을 못하신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더 환영하고 축복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크리스찬이 그 거인을 만나서 매를 맞고 엄청나게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욥의 고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후에 임하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아직 한 20% 정도 갔더라고요. 크리스찬이 아직도 80%가 남았습니다. 크리스찬이 이제 소망과 이 거인의 성에서 도망쳐 나온 다음에 많은 일들과 사람들을 또 막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많은 일들을 자세하게 말하기는 그렇고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한참 가던 길에 그들이 어느 귀신에게 끌려가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변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대교 마을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변절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말로 듣기에도 그 어떤 변절을 한 사람은 결국 어떤 그 귀신에게 끌려간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우리에게 남겨주는 것 같아요. 책에서.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그 크리스찬은 어떤 한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자신이 예전에 듣게 됐던 이야기였어요. 그가 들은 이야기는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그 소망에게 해주기 시작합니다.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은 믿음은 작았지만 아주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순례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그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도가 그에게 돈을 달라고 했고 그 작은 믿음은 돈하고 보석이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이걸 줄까 말까 막 아무래도 우리가 망설이게 되잖아요. 그죠? 돈을 강도 만나면 안 망설이고 줘야 되나요? 저는 망설일 것 같은데 아무튼 줄지 말지 이렇게 망설이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강도의 칼에 맞게 돼요. 그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결국 돈은 뺏기고 자기는 피를 흘리며 길에 쓰러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작은 믿음이란 사람이 죽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죽지는 않고 그걸로 이제 겨우 치료를 받아서 살게 됐는데 그 뒤로 그 충격으로 제대로 살지 못했다고 해요. 정신없이 막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그 강도들이 이상하게 돈은 가져갔지만 보석은 가져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보석이 어떤 보석이냐면 천국문에 들어갈 때 반드시 이거를 제출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증명서 같은 보석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것을 가져가지 않은 게 진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기하다라고 소망이 이야기를 하자 크리스찬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보석이 귀하긴 귀한데 천국에 들어갈 때나 필요하지 실제로 그 강도당한 지역에서는 그렇게 값지게 여겨지지는 않는 보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소망이 그래도 내가 작은 믿음이라면 돈도 뺏겼고 재산도 다 잃게 됐고 그리고 몸도 다쳐서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그 작은 어떤 가치이지만 그 보석이라도 팔아서 자기가 그 조금의 값어치라도 받아서 써야지 맞는 거 아닐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크리스찬은 그 보석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차라리 그렇게 내가 그 보석을 팔아서 사느니 그냥 강도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어렵게 사는 것이 나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은 그때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이 하나였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에서입니다. 그 에서가 죽한 그릇을 위해서 자기의 보석인 장자권을 팔았는데 작은 소망도 그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하지만 크리스찬은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팔므로써 결국 축복을 받지 못했고 또 자기 이제 배고픈 그런 어떤 육신의 그런 욕심을 하나님으로 삼아서 그는 육신의 미각을 만족하는데 급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작은 믿음은 그런 사람은 아니다. 믿음이 작은 믿음이지만 큰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작은 믿음이지만 그 사람이 그 작은 믿음이 차라리 그런 자기 어떤 욕심을 채우는 것에는 멀리했다. 그리고 그 후에 기쁨을 얻었는데 에서는 그 성경 어디에서도 믿음을 갖고 있다는 말도 없고 작은 믿음은 비록 작든지 크든지 있었고 또 그거를 팔지 않아서 나중에 후에는 천국에 들어가서 자신의 기쁨을 얻었지만 에서는 그런 말이 어디 성경에 있냐. 믿음이 있지 않고 그런 말도 없고 그는 육체를 따라 행동했다. 그리고 장자권과 영혼을 그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을 악마에게 팔 정도의 믿음 없는 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이 없는 자는 육신의 정욕으로 자기 자신을 팔아버리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로 서로 이제 논쟁을 하면서 크리스천하고 소망이 길을 가게 되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긴장감은 없었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이야기가 실은 그 챕터에서 좀 더 진행되지만 오늘 이야기를 여기까지 끝낸 이유는 오늘 그 에서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에서가 팔았던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고 하잖아요. 그 명분이라는 말을 보면서 제가 그 명분이라는 말의 뜻을 또 이제 찾아봤습니다. 사전에서. 저는 좀 정확한 걸 좋아하나 봐요. 자꾸 사전을 그렇게 찾고 그렇습니다. 네, 명분이라는 말이 뭐냐면 각각의 이름이나 신분에 따라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고 해요. 군신, 부자, 부부 등 구별된 사이에 서로가 지켜야 할 도덕상의 일을 이룬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명분은 우리가 눈에 보여서 막 그거를 쥐고 당장의 눈앞에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각자의 신분에 맞게 따라서 사는 어떤 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명분을 가지고 태어나요. 내가 뭐 부모 자식 간이라던가 그죠? 그리고 또 부부 간이라던가 친구 간이라던가 여러 가지로 자기는 명분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혹시 아세요? 책? 로미오와 줄리엣. 거기서는 왜 그 로미오와 줄리엣이 되게 사랑하는 사이인데 서로 결국 마지막에 죽게 되죠. 근데 왜 죽게 될까요?
기억이 안 나시는 건 아니죠. 왜 죽게 되죠? 그 집안끼리 싸움으로 죽게 되잖아요. 그죠? 원수의 집안이었죠. 그 원수의 집안인 것은 그 처음에 누가 누굴 죽이고 이렇게 하는 싸움이 시작되는데 그 자신의 집안의 명분을 자기네들이 이제 그 훼손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 명분을 지키려고 서로 막 죽이고 막 난리가 나요. 그저 책에서 보면은 네. 그러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그 사랑하는 두 남녀도 죽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만 봐도 누군가에게는 아마도 명분이 꽤나 중요한 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보면 에서는 그깟 명분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죽 한 그릇만도 못하게 여기는 그 명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이삭의 장자였어요. 그리고 야곱의 형이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로 태어나게 되었어요. 우리가 오늘 본 본문의 앞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를 하게 돼서 그 자식들을 얻게 되었어요. 그 진짜 귀한 자식이었죠. 20년 동안 기도를 했으니.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을 이삭에게도 그게 이어져 나가는 그런 축복이었기 때문에 이삭은 아마도 진짜 간절하게 주님 앞에서 나에게 자녀를 주시겠지? 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삭의 그 기도와는 조금 다르게 이상하게 그 리브가의 뱃속에서 그 쌍둥이가 생겼지만 그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움이 시작했다라고 나와요. 그만큼 그 둘의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태어났고 그리고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보면 에서는 뭐가 됐다고 했죠? 네, 사냥꾼이 됐고 이삭은 그런 에서가 잡아주는 고기를 좋아했다. 그리고 그래서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이제 주석이나 이런 걸 찾아보기 전에는 그냥 그랬나 보다, 고기를 사랑했나 보다 라고 그냥 이렇게 넘어갔던 이야기가 오늘 그 명분이라는 그런 주제로 설교를 준비했을 때 이 명분과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그런 것들 사이에서 아마도 그 자식이 그 명분을 팔기 전에 이미 그 부모 또한 그 명분을 놓치고 있진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 이삭은 자녀를 사랑하는 기준이 어떤 마음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봤을 때 그냥 욕구와 관련돼서 그의 식욕으로 인한 것으로 처음에는 마음적이었을지 모르지만 후에 이삭은 자신의 육신의 그런 욕구를 쫓아서 즐거움을 쫓아서 이제 판단이 막 흐려졌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결국 그 고기를 주는 그 자식에게 그 눈이 흐려지고만 그는 축복을 해주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와 욕심을 위해서 그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여기서 이삭이 문제인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에서가 진짜 문제죠. 에서의 그 축복권에 대한 문제는 이제 우리가 늘 듣기에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 야곱이 그 타이밍에 그 배고픈 에서를 꼬아낸 것도 조금 그죠. 소위 말하는 약간 얍삽하다고 하잖아요. 얍삽하다고 제가 원했던 단어는 아니지만 얍삽합니다. 얍삽한 그런 야곱. 제가 원했던 단어 아니라는데 너무 많이 크게 웃으시면 어떡합니까? 네. 저는 그런 단어를 잘 사용할지 모르지만 얍삽했어요. 그래서 그 타이밍에서 이제 꼬아낸 것도 있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늘은 에서가 야곱에게 한 말에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에서가 너무 배고픈 나머지 그 죽을 보면서 장자의 명분을 칼라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깟 명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의 배고픈 게 중요한 거죠. 자기의 욕구, 배고픈 욕구만 채워지면 그만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은 어떻게 끝이 나냐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면서 말씀이 끝이 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봐도 에서는 분명히 그 장자의 명분, 자신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명분을 잘 지키고 있는지,
우리의 명분을 혹은 에서처럼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명분이랑 자기가 자신의 위치에서 지켜야 하는 도리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위치가 뭘까? 우리의 도리가 뭘까? 우리가 지켜야 하는 도리란 뭘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위치는 뭐죠, 우선? 우리 집사님들은 찬양대가 내 위치고, 또 뭐 주부가 위치고, 또 여러 가지 자신의 위치가 있을 줄 아는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위치는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분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이제 제가 오늘은 돌아보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왜 명분을 지켜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손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그 에서와 야곱에 관련된 우리 신약에 나온 말씀인데, 여기서 보면 태어나지도 않은 야곱과 에서에게 선과 악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원사를 잘 전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속에 정해진 어떤 목적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 아래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 우리는 그 뜻에 맞는 행위를 해야 되고, 그 뜻을 따라야 되고, 그 뜻 아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 내가 이 행동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명분에 맞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을 해야지 그것이 명분을 따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있기 때문에 그 명분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각자 어떤 집마다 저는 그 집만의 암묵적인 어떤 규칙이나 룰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요즘 아이들과 부쩍 많이 있게 됐어요. 의도치는 않았지만, 네, 아이들이 온라인도 하고 요새 수업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제, 네, 작은 아이에게 너는 엄마에 대한 이미지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아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미지? 글쎄 무슨 이미지? 단발머리인가?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 그런 거 말고 있잖아. 예를 들면은 너가 엄마가 너를 봤을 때 토끼처럼 귀엽다, 사랑스럽다, 애교가 같아 이런 것처럼 엄마가 어떤 거야? 그게 뭐가 중요해?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알았어. 근데 말이야, 엄마가 만약에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너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너에게 좋은 거를 준다고 했는데 돈이 되게 많이 드는 거야. 그럼 너가 생각했을 때 엄마가 그런 걸 허락하는 엄마일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약간 유도신문 같지만. 그랬더니 내가 해주겠지.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엄마는 그냥 다 들어줄 거는 같아 하면서 단 뭐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단 위험한 거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어? 엄마는 항상 어른들이 없으면 어디 못 가게 하잖아 이러는 거. 친구들끼리 다니면 어디 못 가게. 그러니까 저희 집은 약간 암묵적인 룰이 그쵸? 안전하거나 저는 그런 거에 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딸이니까
내 딸에 맞는 어떤 그런 도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그 집안에 저는 약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것이 정말 당연한 거죠. 그게 명분을 지키는 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에서는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 뜻 아래 있는 그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 안에서 자신이 선택한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축복이었어요. 근데 자신의 힘으로 나는 아마도 에서는 막 사냥을 하고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감도 있었을 것 같고 뭔가 진취적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자신의 힘으로 그런 축복권 타임은 필요 없어. 버려도 되고 나 지금 당장 너무 배고파. 나는 이제 고기 잡아서 잘 먹고 잘 살면 돼. 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에서는 축복권을 팔고 나서도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습니다. 야곱이 막 그저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에서는 또 그랬어요. 그치만 에서는 그 성경에서 이제 끝까지 어떤 인물이었어요? 어떤 하나님의 대치되는 그런 인물로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안에 놓여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살거나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힘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은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제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 자기 힘으로 사는 에서를 보면서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또 한 번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에서와 같이 당장 자신의 안도를 위해서 그 명분을 파는 걸 아까 지금 방금 말씀에 모아겠다라고 했죠? 네,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음행하는 거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닌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건 음행하는 자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거는 그 태에 있는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무슨 자기가 이미 막 선을 행했거나 악을 행했거나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뱃속에서는. 하지만 그래서 택하심을 받았던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우리의 공로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냥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고 때로는 또 우리에게 어렵게 받아들여지는 어떤 주님의 뜻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것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고 또 우리는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명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명분이라는 건 내가 정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겠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게 이렇게 하시지?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거는 옳은 거야, 이거는 그른 거야 라고 선택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명분도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면 하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명분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우리의 명분이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또 우리 마음대로 할 수도 없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로서의 그냥 그분의 뜻을 가지고 그 명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반드시 그분의 그 뜻에 있다. 그거 하나만 알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명분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예수님의 사람이면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냥 이것만 기억하고 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너희의 힘대로 너희가 그 명분을 생각하고 가지 말고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정해진 것으로 가라. 너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길로 갈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명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명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크리스찬이라는 명분은 실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쉽게 그것을 버리기가 쉬워요. 당장 앞에 이득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택하고 그 명분을 버리기도 하고 또 미뤄두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명분이 불필요하거나 혹은 그걸로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하면 그거를 숨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당장에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즐거움으로 주일조차 지키지도 않고 또 지금 코로나 시대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분이 어떤 건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명분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당장 여기 즐거워, 오늘은 여기서 이득이 있어 라고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고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가 이해는 안 돼도 살아가야 되는 그 길입니다. 또한 우리의 명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또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너무 이상하다 혹은 이해가 안 간다 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분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